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 각자의 심령 속에 실제로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꼭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땅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혼돈, 공허, 흑암이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드실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모습은 화려하고 크고 뭐 어떻다고 할지라도 그 속의 심령 속은 어떻다?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흑암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죠? 지금 언어로 말하면 평생 교회를 다녔던 그 부자 청년이 그죠? 예수님 앞에 견딜 수 없는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그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정말 영생을 얻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영생을 얻는 방법을 자신이 정해놓고 있었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서 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요. 내가 무엇을 해서 죄를 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종교의 한계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제자들 또는 여인의 말을 듣고 말이죠. 아니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선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말하는 것은 뭐냐? 그죠? 네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맡겨라. 그죠? 오늘 우리가 함께 잠깐 나누려고 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개 이야기 이렇게 되겠습니다. 회개가 뭐냐? 그죠? 그걸 같이 잠깐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본문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그죠? 지금 베드로 앞에 많은 무리들이 모여들었었거든요. 그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에게 어떤 마음이 됐죠? 마음이 찔렸다. 그런 말이 되겠죠.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뭘 봤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뭘 봤다는 것이죠? 아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오실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문제,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혼돈.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죽은 자인 것을 누가 모른다? 내가 모르는. 그죠? 즉 착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뭘 보게 하시는 겁니까? 아, 내가 착각에 빠져 있었구나. 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였구나.
제 말이 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죽은 자요. 나는 죄인이요. 그죠? 내 힘으로는 나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간섭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성령의 힘입어서 베드로가 고백한 제시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그죠? 각각 돌이키는 문제, 회개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문제, 그래서 성령 구원을 받고 성령을 얻는 문제.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 이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죠? 또는 정확히 잘 이렇게 분별을 못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해보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알아. 너무나 많이 아는데 무엇을 잘 모르느냐? 첫발, 처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죠? 첫발, 처음. 그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아니, 신앙을 시작하려면 출발점이 뭡니까? 회개거든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열과 성을 다해서 수십 년 오랜 동안 신앙생활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의 표현에 의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거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대화 가운데에, 그죠? 그 대화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의 그런 불쌍한 모습, 그걸 발견할 수 있지만 이들의 문제가 뭔지를 아주 명확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단어를 썼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저들이 예수님께 무슨 하소연을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은 뭐다? 아는 거다. 그렇죠? 아, 내가 죄인, 내가 죽은 자.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얼마나 많이 열심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스카이 대학에 가고 이 땅에서 최고의 그런 삶을, 상위 1%의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그죠? 성경은 뭐라고 말해? 그건 산 것이 아니다. 이 착각에서 깨어나는 것, 벗어나는 것, 그게 이제 신앙의 출발인 거잖아요. 요새 다니엘 기도회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 우리 중심교회 성도들은 각자 각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다니엘 기도회를 같이 이렇게 보시면서 은혜 받고 함께 나누겠습니다만, 이번엔 좀 이렇게 교회에서 저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교회에서 21일, 이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계속해서 주 평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저녁 7시 반부터 10시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시간에서 우리에게 뭘 중요하게 말씀해 주셨느냐. 사람들은, 그죠? 문제를 보고 해답을 보지 않는다. 그죠? 어디에 매여 있다? 어디에 함몰되어 있다? 문제에 함몰되어 있다. 그게 악한 영의 방법이에요. 악한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어디를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게 하는 거예요.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고 문제를 보고, 그래서 문제 속에 아주 빠져들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보게 하는 거다? 문제 속에 있는 뭐죠? 네, 해답.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해답을 볼 거냐 아니면 문제를 볼 거냐.
문제를 보는 사람은 악한 영에 100% 속는 것이고, 맞습니까? 문제를 이미 해결하신 해답을 보시는 분들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것이 되겠죠. 이 점을 우리가 놓친다는데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제가 기억나는데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너희가 세상에서 뭘 만난다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 그게 하나님의 처절한 사랑의 계획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그죠?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훈련이다. 그것을 구약에서 애굽에서 끌어내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광야를 거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야. 애굽을 바라보던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삶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삶. 육을 바라보는 삶에서 무엇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죠? 영을 바라보는 삶. 사람을, 환경을,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삶에서 하나님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을 바라보게 하는 훈련. 그게 뭐다? 그게 광야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삶은 뭐가 있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당연하다. 그죠?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하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은 악한 영에 속아서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버리느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이게요, 악한 영이 제일 첫 번째로 바라는 요구사항이에요. 자, 너희가 이 고난 속에서 산 넘어 산이라고, 이 고난 이거 지나면 또 무슨 뭐가 있을 것 같아? 아니야. 사는 자체가 고생이고, 그죠? 사는 자체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히 좌절. 내가 이런 세상에서 살아서 뭐하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이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잘 들어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합니다. 일단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 이 꼴, 이런 지긋지긋한 꼴 내가 더 이상 안 본다 하고 세상을 하직했더니 안 보는 게 아니라 더 험한 세상이 준비되어 있더라. 악한 영에 그냥 100% 속아 넘어가는 이런 짓들이 많은 거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현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을 회피하는 거야. 계속 회피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정신적 질환이 수도 없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든지, 또 하나는 어떻게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야. 그걸 인정하지 않고 싶은 거야.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죠? 전부 정신적 문제에 빠지게 되는 게, 이게요, 악한 영이 노리는 아주 무지막지한, 그죠? 그런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만날 거다. 그죠? 내가 그 문제를 없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내가 그 문제를, 세상을 이겼다. 그죠? 아니, 문제를 당하는 것은 난데, 그리고 그 문제를 이기신 분은 예수님인데,
아니, 문제는 우리가 당하는 건데 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 당신이 그 문제를,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거긴 어떤 내용이 들어간 것입니까? 너에게 누가 있다? 내가 있다. 그죠? 너는 어떻게 살아라? 나만 보고 살아라. 그죠? 이게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놓치고 사니까 제가 볼 땐, 제가 좀 심하게 표현하면 다 정신적 병자다. 그죠?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구약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으면 미친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온전하지 않으면 미친 거예요. 약을 먹어야 미치는 것이고 병원에 가야 미치는 것이고, 그죠? 밤잠을 설치고 뭘 해야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벗어나 있으면,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하면, 세상적 언어로 말하면 그것은 미친 거죠. 이게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진다.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늘 드렸던 말씀. 배고픈 시대에는 정신적 병도 거의 안 생긴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해놓고는 거의 안 생겨. 근데 배가 부른 시대가 되면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들었던, 저 숨겨져 있던, 꾸겨 저 구석에 숨겨져 있던 그런 영적, 정신적 문제들이 뛰쳐 올라오라. 그죠?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것들이 펼쳐지게 된다. 지금 그러하잖아요. 지금 그러한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 이상의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세상에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네팔 신학교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네팔 신학교를 위해서 정말 애써주시고 수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형으로 우리가 그 학교를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그 목회자들이고 성도들이고 학생들이고 너무 순수해. 그리고 너무 말씀, 성경 신앙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역설적으로 말하면 세상 문화를 잘 경험하지 못했어. 복음이 너무 잘 들어가. 지난 주간도 같이 학생들하고 같이 이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주간 나눴습니다만 이제 금요일 밤에 또 그쪽에서 그죠? 지진이 더 크게 일어났죠. 트리실리에서 한 300km 정도 떨어진 그 북쪽 방향 쪽으로 이렇게 또 생겼는데 너무 순수해요. 복음에 대한 열망이 아주 많아. 근데 제 생각엔 5년쯤 지나면, 아니 길게 잡아 10년쯤 지나면 받아들일까? 지금이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국 사람들은, 한국 청년들은, 한국 아이들은 배가 불러. 전혀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분들에 비하면 말이죠. 다니엘 기도회 어저께 얘기 가운데에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이야기인데 그 소경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 그죠?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다. 그렇게 이제 얘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그런데 9장 1절의 시작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자를 보았다는. 이게 무슨 말일까? 그죠? 눈먼 그 소경을 보았다. 단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걸까? 요한복음에 있어서의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냐 하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으니 얼마나 삶이 험악하고 힘들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인 그 사람을 봤다는 뜻은 그 소경의 아픔을 받고 그 소경의 눈물을 보았다 그런 얘기죠. 사람들이 왜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 거냐? 이런 거잖아요.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나는 외롭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에서 나오는 거죠. 군중 속의 고독. 그죠? 사람들은 많은데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나와 소통하는 사람들이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아니 그러면 나와 소통하는 사람이 많어. 나와 함께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함께 즐겁게 기쁘게 즐겁게 지내고 있어.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진정한 저 밑바닥에 숨어있는 깔려있는 그 외로움이 해결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법은 원래 그 사람과 함께 계셨어야 되는 하나님, 그분을 회복할 때, 맞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동네 사람들이, 그죠?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고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의 아픔이나 저 사람의 괴로움이나 저 사람의 슬픔이나 저 사람의 처절한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인 거 보니까 죄 때문인 건 확실한데 부모의 죄야, 본인의 죄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았다는 뜻은 이제 단지 이 사람이 눈물었구나 그걸 봤다는 말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을, 이 사람의 아픔을, 그죠? 이 사람의 고통을 보셨다. 그러면 보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하셨다. 그러면 준비하셨으면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해결하셨다. 아멘. 저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에선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와서 이 사람을 보았지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6절. 언제 보았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 이미 이 소경을 보았다. 그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1장 4절 펴보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제가 제목을 회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펼쳐주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 입장에선 나를 어떻게 하셨다?
택하셨다. 무엇하기 위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는데 어떻게 선택하셨다? 흠이 없고 거룩하게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말씀대로 창조되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 이미 그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흠없고 거룩하게 하셨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흠없고 거룩하게 된 거죠. 5절에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계속해서 보시면 자, 그 기쁘신 뜻대로 어떤 거였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어요? 흠과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기로 선택하신 그 기쁘신 뜻을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써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신 것을 완성하셨다 그런 말이죠. 자, 6절 보시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창조 이전부터 우리를 흠없고 거룩하시게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계획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삼으심으로써 흠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것을 이루셨다. 6절에 보시면 그럼 그렇게 하신 흠없고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가 뭐냐? 6절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흠없고 거룩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거저 주시는 은혜에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신앙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회개는 뭘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뭐야? 그게 죄고. 거기서 돌이키는 게 회개잖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 회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시간상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목만 말씀을 드리면 회개는 뭐냐? 첫 번째, 죄로부터의 돌이킴이 회개다. 그죠? 두 번째, 또 회개가 뭐냐?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회개다. 자신을 보는 삶에서 누구를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그죠? 세 번째, 회개는 내 마음을 버리는 거다. 오늘 간증하신 것처럼 이게 자기 부인이죠. 그죠? 나를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두 주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버려야 그분이 나를 지배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계속해서 네 번째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회개는 뭐가 바뀌는 거다?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기준. 그죠?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아담이 기준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죠? 중심에서 외모로. 그죠? 그러면 회개는 뭐다? 외모를 기준하는 나에서 중심, 영이 기준되는 삶.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회개는 뭐다? 회개는 시스템의 변화와 같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그죠?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죽었고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어떤 사람 됐어요? 새 사람 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새 사람 되었으니까 우리의 삶의 방식이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거죠.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뭉뚱그려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제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개는 내 마음을, 회개는 제일 첫 번째 것,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다. 그죠? 뭘 돌이키는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것.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회개는 죄를 돌이키는 거란 말이죠. 그럼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이게 중요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아니,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거야. 그러면 죄가 뭔데? 맞습니까?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창세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첫사람, 그죠? 아담과 하와. 어떤 모습으로 처음 살았죠? 벌거벗은 모습. 맞습니까? 벌거벗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담, 하와, 즉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만 살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다? 사람은 연약하다. 그래서 누구의 힘? 누구의 도움?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다. 처음에 아담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죠? 아담, 하와는 자기 스스로는,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자기 스스로는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다. 그것을 벗은 모습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도움, 그죠? 누구의 인도가 필요하다? 전적인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그 관계를 깨트려버렸어요. 깨트려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의 눈에 뭐가 보였죠? 벗은 것이 보였어요. 그리고 뭘 합니까?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죠. 그래서 해결이 됐더라? 안 됐더라? 안 됐다. 간단한 거예요. 아, 사람은 애초부터, 그죠? 하나님이 계셔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맞습니까? 온전한 삶을,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난 얼마든지 내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을 벗어나 자기가 벗은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화과 잎으로 옷을 해입지만 일시야, 임시야. 온전한 해결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거죠. 그게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벗어난 게 죄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산다? 자기 기준, 자기가 보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력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내 느끼는 감정, 절대 그 기준 살지 마세요. 그건 악한 영에 100% 속는. 왜냐하면 말씀과 다르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시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자기 아이가 죽어가는 거예요. 어떤 성경엔 죽어가는 것으로, 또 어떤 성경엔 금방 죽은 것으로.
근데 뜨거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아이가 죽어갑니다. 지금 죽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하면 우리 아이가 살아납니다. 낫습니다. 그죠? 얼마나 애절한, 그죠? 강력한 믿음이 있었냔 말이죠. 근데, 그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의 한계는 뭐였어요? 내 눈으로 봐야 한다는. 내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눈으로 보니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영의 세계를 육으로 기준하는 거죠. 그건 믿음이 아닌 거고.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죄가 뭐다? 그죠? 하나님을 등지는 게 죄야. 몇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런 회개의 기준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기준 되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슴 아픈 이런 신앙을 오랫동안 해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온 인류 가운데 우리 민족만, 우리 백성만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자녀로 삼으셨다. 이런 잘못된 착각에서부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있다. 그죠? 이게 이스라엘이야. 교만한 거죠. 그럼 회개가 뭐냐 이죠?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풍병자처럼 예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 그냥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맡기는 거예요. 회개란 하나님을 떠난 죄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죠. 회개란, 그죠? 나는 죽은 자요, 죄인이에요. 소망이 전혀 없는 무능한 무지, 그죠? 그런 자임을 인정하고 나를 살리는 유일한 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엎드리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나머지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